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터널 집회를 맞이해서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중에 밝음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이 말씀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룻기서가 아주 정확합니다. 밝음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요. 그냥 룻기서를 읽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훈훈해져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룻기서는요 단 3명의 인물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룻기서 바로 앞에 있는 또 구약 성경 말씀이 뭐죠? 사사기죠. 사사기. 근데 그 사사기 말씀이요 또 룻기서와는 전혀 반대인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어두운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두운 말씀으로 끝나요. 그 사사기 말씀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또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룻기서 말씀은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 때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자,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룻기서가 어느 시대 때 말씀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는 어둠으로 끝나서 어둠으로 마무리가 돼요.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스러움의 계획하심이, 구원의 이미 계획하심이 이미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같은 사사시대 가운데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어둠으로 끝나서 어둠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또 같은 사사시대 가운데 밝음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어떠한 한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죄가 만연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사사시대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룻기서가 있었다고요. 룻기서가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절망적이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정말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뭐가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빛이 임하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룻기서의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 어둡지만 않더라는 거예요. 다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과 노역 가운데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그 룻기 사사기 말씀은 21장 가운데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자칭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자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21장까지 소개가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룻기서는 단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4장에 또 사람도 겨우 3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 말씀이 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사기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에 반해 룻기서는 아주 짧은 4장의 메시지밖에 되지 않지만, 또 사람도 3명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비치고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룻기서 전체를 나눌 거예요. 아주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 나오미라는 여자와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더 암흑스러운 것은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 이 엘리멜렉이 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이제 거주를 했는데,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었는데 또 누구마저 잃게 되냐면 두 아들마저 잃게 돼요. 그럼 여러분 누가 남았죠? 나오미랑 또 보니까 룻이랑 오르바라는 두 룻과 오르바, 그리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남편도 잃었어요.
그 연약하고 연약한 그 세 명의 여인이 어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다른 곳에 시집가라고. 근데 어찌됐건 그런 와중 가운데 세 여인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안 간다고. 시어머니랑 있겠다고. 근데 여러 설득 끝에 결국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룻은 의롭고 오르바는 덜 의롭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르바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을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를 죄인 우리가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룻은요, 어찌됐건 끝까지 나오미랑 함께 살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로운 선택을 하고 시어머니랑 함께 살면 뭔가 삶이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이삭을 줍는 삶인 거예요. 그것도 남의 밭에 가서.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도 의리란 거 지키고 시어머니 정말 복량하면서 정말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삭을 줍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밭에 가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 갑자기 이 두 여인에게 한 명의 남자가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이 여러분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 보아스가요, 룻이라는 한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보아스가 룻을 주목을 했을까요? 왜 그 여인에게 수많은 이삭을 줍는 여인 중에 왜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라는 그 한 여인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의 마음을 알려고 했었고 그를 알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룻에게는요, 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긍휼하심. 내가 시어머니를 두고 내가 젊으니까 따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있어 보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요, 이 나중에는 밭의 주인인 보아스 귀에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의 눈에 뭐가 보입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는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결국은 주목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 보아스 눈에 보인 자가 바로 룻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룻기서를 우리가 만약에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아세요? 그 사사시대 가운데, 죄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뭐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한 명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냘프고 보잘것없는 그 한 여인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복량하면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발견한다고요? 보아스가요.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 보아스는 왜 룻을 발견했냐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에게도 룻과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그 헤세드라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호칭을 하고요, 또 룻이 보아스를 어떤 호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그 말씀 좀 볼게요. 우리 한번 룻기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 자, 시작. 자, 여러분, 나중에 이 룻이요, 이 보아스를 알게 되는데 이 보아스를 향하여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유력한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력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유력한 자가 무슨, 이게 히브리 원어로 무슨 단어냐면 기뽀르 하일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기뽀르 하일이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 힘 있는 용사라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용사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보아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보아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 거기는 자칭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사기에는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인물로서. 근데 보아스는 거기 이름을 내미지도 못해요. 근데 그 똑같은 사사시대 가운데 이 보아스는요,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룻기서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는 뭐였다고요? 깃보르 하일이라. 그가 바로 힘 있는 진정한 용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 있는 용사. 사사기에 등장하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 룻기서에 등장하는, 사사기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룻기서에서는 바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라고 등장하는 그 깃보르 하일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 보아스가요, 또 이 룻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죠? 현숙한 여자라. 현숙한 여자라. 여러분, 이 현숙한 여자라가 이게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무슨 단어일 것 같으세요? 이 현명한 현숙한 여인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는 에셋 하일이에요. 에셋 하일. 그는 힘 있는 여자라. 힘 있는 용사라. 힘 있는 여자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기서 말씀 가운데 결국 나중에 나오미는 이제 점점 생략되어지고 룻기서 3, 4장 후반부에 가서는 이 룻과 이 보아스가 이제 주된 인물로서 이제 딱 부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명의 그 남녀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분이 그거예요.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보아스가 진짜 힘 있는 용사라. 여기 옆에 있는 가냘픈 이 룻이라는 여자가 바로 에셋 하일이라. 힘 있는 용사라. 힘 있는 여자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이 세상에 재력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뭔가 뛰어나고 뭔가 유능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힘 있는 용사 같아요.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룻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 진정한 힘 있는 용사는 바로 이 보아스였고 바로 이 룻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누가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진정한 용사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아마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듦과 무거운 세상의 짐과 어려움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억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되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런 아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지라는 고민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진정한 힘 있는 용사라. 아멘. 진정한 힘 있는 여자라. 아멘. 이 깃보르 하일과 에셋 하일이라는 이 명칭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보아스와 이 누구죠?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또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가운데 오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헤세드, 긍휼함을 베풉니다.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약한 곳에, 가난한 곳에, 낙심한 곳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긍휼하심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혈통에 따라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더라고요? 룻과 보아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대 가운데, 그 사사시대 가운데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룻을 예비하시고 보아스를 예비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낙심해 있고 세상의 짐과 무거운 그런 정말 상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힘있는 용사다,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누가 여러분 진짜 부자입니까? 진짜 힘있는 용사입니까? 누가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거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리스도께 긍휼하심을 입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진짜 힘있는 용사입니다 라고 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